오늘은 제 27일차 114페이지입니다. (27일차) 114페이지 요한복음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우리 함께 연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말씀을 우리 제목을 함께 갑니다. 제목 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나라. 요한복음 말씀부터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한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물론 저 세상에 간다면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 그 지옥의 삶이 불쌍한 삶이 될 것이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불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육체는 살아있는데 무엇을 날마다 죽였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호흡, 생명을 있는데 날마다 무엇을 죽였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죽인 걸까요? 분명한 것은 자기 그 죽인 것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뭘 다시 살아났던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 가지는 것, 붙드는 것은 한 가지고 버렸던 것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버렸던 것, 죽였던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의 그 형태와 문화와 습관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넌 크리스찬적 삶을 자기는 버렸다,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가 사도 바울이 죽인 것은 이 셀프 크리스찬, 즉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잘못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즉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모든 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알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절기적인 것들, 율법적인 요소들, 목적을 배제한 채, 목적을 상실한 채, 어떤 신앙의 겉모습, 어떤 신앙적인 외적 모습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걸 버리고 본질적인 어떤 중심, 본질적인 것의 회복, 본질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자신의 모든 걸 걸겠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죄인됨의 삶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셀프 크리스찬, 즉 자기 방식, 자기 방법대로 교회 마당만 밟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죽였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들이 지난날의 경험과 또 그것이 지식으로 주어졌다 해도 그 모든 것조차 버린다고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오늘부터 걸어갈 그 길은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날의 모든 걸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붙들었던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빌립보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런 죽고 사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삶, 셀프 크리스찬, 즉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부활의 삶, 진정한 삶조차도 오늘부터 걸어갈 믿음의 세계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놓쳐도 버려버려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여나 제 가운데 헤매고 있을까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다시금 안아주시기를 위해 간구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죽어지고 부활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 지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음을, 나의 육신적 생각들, 나의 육신적 방법들, 나의 육신적 지식이 성령의 것인 양 둔갑되어져서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방법들,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불쑥불쑥 튀어나온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적인 것인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죽었다 선포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주님이 그 생각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 확인시켜 주시면 붙들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시면 그러면 주님, 제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이며 제가 따라가야 될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모든 뜻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계획이나 생각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난날에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걸어왔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그거 아니다, 내려놓아라 하시면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누리지 못할 은혜가 없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이 더 귀한 줄 알아 주님 음성 듣고 쫓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삶을 그냥 흘러가듯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깨우고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그래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일단 의심해 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도 의심해 보고,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심해 보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의심해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성령이 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이리저리 실수하고 자충우돌 어떤 일들 경험하고 일들 맛보기도 하고 내가 실수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예수 이름 의자에 달려나와 하나님, 그것이 잘못되었네요. 그것이 틀린 것이네요. 하나님, 그 표현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주님께 토로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펄펄 살아있는 이 육신이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넘어서서 먼저 가고 싶어하고, 먼저 행하고 싶어하고, 먼저 뛰어들고 싶어하고, 먼저 내 삶을 인도하고 싶어하는 이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이 육신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덤벼들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인도하심을 묻게 될 때에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죽어지고 부활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면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여주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는 경험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란 이 삶은 어제가 아닙니다. 어제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걸어갈 그 길이 어떤 길로 걸어가져서 어떤 길로 영광을,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난 평생의 삶에 맛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은혜를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하나님 인내하게 하셨다가 또 내일도 인내하게 하셨다가 무지하는 그날에 그 영광의 그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에 지난날의 그 이 인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냥 눈물을 머금고 참고 왔던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런 후회가 조금 됩니다. 하나님께도 좀 죄송하고, 그때 벌벌 떨면서 그냥 주님 은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와 숙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 풀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벌벌 떨기만 할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또 더 섬길 수 있는, 더 충성할 수 있는, 더 헌신할 수 있는 일에 덤벼들었어야 했는데, 주님께 더 시간을 맡겨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헌신할 기회, 충성의 기회를 더 누렸어야 했는데, 그때 그 어렵다는 이유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벌벌 떨기만 했던 내 시간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셔서 그 인내 은혜라도 누렸지만은, 그때 그 순간에 좀 더 주님 사랑하고 좀 더 주님 말씀 묵상하고 좀 더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며, 주님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더 깊고 강렬한 은혜 자리가 무엇인지, 그걸 사모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손에서 포기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손을 놓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품을 떠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이 인생의 관건이 뭔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믿어보는가. 그것이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을 마귀가, 하나님의 그 나를 붙잡은 그 손길을 마귀가 저버리게 하거나 끊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해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관건은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끊어질 것이냐, 마귀는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살이 자체에만 집중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고개에만, 그 나의 인간적 제약과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꾸만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 상황 안에서만, 내 능력 안에서만, 내 인간적 능력, 실력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종교 생활만 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에 집중하게 되니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살이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이, 힘든 일이 있어야만이, 기어이 불가능한 일이 생겨야만이 하나님께 달려와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10절 말씀, John 10:10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구원의 능력을 위해 오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들었다는 음성 그거 하나로 기뻐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믿음의 경주.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믿어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 안에만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나의 육신적 이 능력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이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 없이도, 그분을 느껴보지 임재에 대한 확인이 없이도 삶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움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안타까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그 삶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삶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한테 소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그 수많은 영역에서 그 가운데 영향력과 그 가치를 하나님 빚어내셔서 어떤 영역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의 방식대로만 세우시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요.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나 그 방식을 거절케 하시고 숨겨두셨다가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공간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을 받았던, 숨겨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 붙들려 인내하며 은혜를 구했다는 그 하나 이유로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이렇게 숨겨두셨다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시기, 그 적소의 장소에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등장했는가, 도대체 뭐하다가 이렇게 나타났는가, 그 능력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야도 그렇고요, 멜기세덱도 그렇고 그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짜잔하고 등장하죠. 어느 날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하나님 품에 숨겨두었다가 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나라 이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될 줄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방식으로 국무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학문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빚어질 것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닌 세상의 영역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영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 음성 듣지 못하면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매 순간 그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적절한 어떤 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빚어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 위에서 세상의 이런 학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화되어 가르쳐지고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쓰실 수 있지만 그 어린 시절 배움과 훈련과 준비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그 배움과 훈련과 준비가 세상 공교육, 세상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최선을 다하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예전에 준비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에 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놀라운 진리인데 별로 아멘을 안 하신, 지난날에 배우지 못했고 지난날에 훈련받지 못한 것, 지난날에 준비되지 못한 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으로 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배워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빚어가 주시며 세워주실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땅의 삶은 부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다가 주님이 못 박아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못 박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십자가 DNA를 가진 자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조 자체가, 거듭날 때부터 우리의 구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이렇게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살고자 할까요? 죽고 싶어 할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살고자 할까요?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빨리 죽고 싶어 할까요? 빨리 죽고 싶어 하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뭔 여한이 있겠습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살려두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내 것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 부끄러움, 수치, 거절 하나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으니까요. 세상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는 요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는 은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 나는 달려있다고 여겼는데, 아니 그렇게 믿고 사는데 뭔가 일이 되어지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누구의 죽음을 사용하고 계신가 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기회로 삼으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나사로를 죽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나사로는 원래 병들어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이라는 그 은혜의 설명의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보면 참 신묘막측합니다. 먼저 11장 6절 말씀 보면 같이 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유하셨다고요? 며칠을요? 만약 이 사실을 마르다가 알았다면 뭐 마리아는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 성격에, 여러분 마르다 성격 어떤지 알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기보다는 분주하게 막 일하면서 불평했던 그 마르다 성격에
오빠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머리카락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마르다 성격에 예수님 머리카락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 지금 병들었다면 바로 와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좀 늦게 오셔도 괜찮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효하시고, 그때는 마리아는 마르다는 몰랐으니까 괜찮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기사를,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틀을 더 유효했다는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앞으로 좀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아픈데 혹 나사로한테 했던 것처럼 이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11장 17절 말씀 보면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럼 자 산수를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며칠을 더 유하고 오셨죠? 이틀. 근데 와보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요? 그럼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지 않고 오셨으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이틀.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근데 이 유대인의 달력은요, 사흘과 나흘이 항상 우리하고 조금 간계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만 3일째 되는 날이 그들에게는 4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나흘째.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아마 그 이틀간의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왔을 때 나흘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도 바로 와도 이틀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흘된,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실 그 부활의 능력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면요, 나사로의 무덤과 아마 나사로의 집이 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마리아를 불러내시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 부르셨다는 얘기 따라가니까 옆에 곡하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쪼로리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나사렛 무덤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들을 위한 것이니. 지금 그 증인들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 증인들을 불러 모시기 위해 지금 마리아 집에 가서 마리아를 만난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깥에서 마리아를 불러내가지고 기어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살아날 것을 예측하지 않는 나사로의 무덤의 자리에 끌고 가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제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로 가보니까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한참 그리고 내려가는 게 얼마나 가파른지, 그 무덤 안쪽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무덤 안쪽 굴밖에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올라오기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지금 뭘로 칭칭 감았습니까? 걷는 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요렇게 걷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가파른 길을 어떻게 걸어왔을까? 그리고 그 입구에 보면 굴을 파놓고 또 안쪽에 또 굴을 파놓고 구멍한 요만한 거 뚫어놓고 겨우 시체 하나 지나가는 거. 야, 그 배를 칭칭 감아들고 눈까지 다 가렸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 나사로를 그 배 칭칭 감은 채로 그거 걸어 올라오게 만든 거 진짜 대단한 일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 걸어 내려가면서 그 비좁고 가파르고 옆에 막 계단인데 애들하고 겨우 기어서 내려갔는데, 그걸 나사로는 어떻게 올라왔냐면 배를 칭칭 동에 메고 걸어 올라왔어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살리신 것도 대단하고, 이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도, 배를 칭칭 동에 메고 발 요렇게 왔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야, 그거 참 대단하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일하심,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죽을 수 있지만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달려나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거의 죽었고 아니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부활의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가 이대로는 어렵다,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다 하는 그 순간이, 그러나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한 번 더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아니, 저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이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죽었다 할 때는 소리가 작더니 또 부활한다 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은혜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꿈조차 상상조차 못한 그 방법과 능력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며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나를 살려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